참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따라.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후 승리하기까지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도록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목자와 사람을 낳는 어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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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사람을 낳는 어부들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하시네. 사람을 낳는 어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그냥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달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 세상 매력, 세상이 쫓아가는 세상의 힘에서, 세상의 원리에서, 그 체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양우리에서, 양우리라는 세상에서 주님이 부를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부를 때에 따라오는 것, 건짐받는 것. 마치 야곱이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죽도록 수고하여서 두 아내들, 신부들을 데리고 그 신부들이 정들었던 그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선택한, 야곱이 사랑하는 자, 레아는 야곱이 택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방인을 가리켜요, 레아는.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모두를, 라헬과 레아, 이 모두 신부들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신부들만 하나님이 이 야곱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정들었던 이 땅, 정들었던 이 아비집, 육신의 아비집, 정들었던 이 땅에서 떼내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낼 때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그거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냥 좋지 않아요. 마냥 막 할렐루야 호호호. 진짜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할렐루야 호호호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뭘 까발려 버립니까? 죄를 까발려 버려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를 까발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경험하기를 싫어해요. 싫어하고 영광만을 쫓아갑니다. 그 꽃길만을 쫓아갑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특별하게 해되지 않거든요. 일상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돼지가 왜 돼지입니까? 잘 먹고 잘 살찌게, 지금은 보기가 좋아요. 기름이 잘 흘러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잡아먹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먹이를 쫓아서 계속 도살장으로 끌려가게끔 콩을 놔주니까 그 콩을 먹으러 도살장으로 가보니까 마지막에 도살장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양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는지 구체적인 예를 시청각 자료로 현장 실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내용이 있고 또 마가복음 1장에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에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깃는 것을 보고,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버립니다. 지금 이 생계인데, 생계 이들에게 배와 그물은 버려두고 당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들은 어부예요. 그러면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이야. 물고기를 낚아서 올려요. 그러면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서 올려. 그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물고기를 왜 잡아요? 잡아먹으려고. 그 수족관에 나온 물고기가 뭡니까? 다 회쳐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구워먹으려고, 해무침해서 먹으려고. 아유, 벌써도 배가 고프네.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 물고기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되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이 물고기 잡는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물은 뭘 의미하죠? 세상. 저주받은 세상, 심판이 있는 세상, 사망이 있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 올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지. 바로 여러분, 우와 할렐루야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사람이 낚여 올리면, 예수님의 위에 낚여 올리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죽어요. 아니 물고기가 물에서 떠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뿔이 박혀 있어요.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과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떼버려요. 떼내는 거예요. 갈고리에 걸렸는데 안 나가.
가기 싫어. 그런데 그걸 꾸짖고 와버려요. 아모스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른다, 하나님이 이르는데 때가 이를 것이야. 어느 때요? 심판의 때가 이를 거야.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갈고기로 깨서 끌고 갈 거야. 낚싯줄로 해서 끌고 갈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아모스 4장 2절에. 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이 와서 갈고기로 깨버린대요. 그 낚시로 깨버서 끌고 가버린대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심판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낚시에서 끌어올린다.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은요, 심판하는 자로 너희를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는 자로 부른 그들은 먼저 뭘 받는다라는 말이죠? 심판을 먼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가서 그냥 말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의 심정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진짜 복음이 죄인들 앞에 떨어지면요, 이런 교회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놓고 어디로 데리고 간 줄 아시는 걸 본문에 나오죠.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회당입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교를 믿는 양우리, 세상을 의미하는 그 회당.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모임, 지금 그 속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앞에 붙는 말이에요. 귀신들 앞에 붙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여기 와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안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귀신 들린 자를 가만 놔둬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를 그대로 놔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의 대표로 서가지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뭔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요, 싸움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 남자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뭔 상관인데? 당신이 나와 뭔 상관인데? 이게 뭔 투입니까? 싸움투예요. 사사기 11장 12절에 사사 있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신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에게 있다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땅을 치러 내게 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게 전쟁하겠다 이 말이에요. 상관. 또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또 나와요. 요한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살과 과부와 엘리야의 얘기가 나와요. 기적을 경험한 그 여인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아들에게, 여인의 아들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을 심하게 앓다가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좀 전에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로 와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드니까. 모든 것을 이제 누구에게 덮어 씌웁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 즉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상관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지만, 귀신 들린 자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 낚시질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는 사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해놓고, 자, 사람을 낳는 어부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치는 사람,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소리치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예수님에게 대항했던, 소리 질러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를 뭐합니까? 낚아 올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상관? 그를 낚아 올려버려요. 그를 갈고리로 끄집어 올려버려요. 그럴 때 뭐가 드러납니까? 죄인들의 반응에 의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멸하러 왔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공격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딱 달라붙어서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과 버타면서 잘 살고 있는, 왜 우리 자식을 건드려요? 왜 우리 자식을 죽여요? 왜 우리 자식을 병들게 해요? 왜 문제를 일으켜서 왜 저를 찾아오십니까? 이게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죄인들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들 앞에 섰을 때 죄인들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그 거룩한 분, 죄인이었던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호호하하 하지 않아요. 내 죄가 드러나버려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들춰나버려요. 죄가 폭로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주여, 나는 죄의 그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외침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심판을 그 세상에서, 그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요. 그 세상에서 물고기를 건져요. 그런데 그 건진 물고기를, 그 건진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육적 자아만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내신 그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대신 받아버리잖아요. 마치요 세상에서 이 떨어지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그렇게 길게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환난을, 고난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 이 사람들 전체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 고난이에요. 사도들이 다 고난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어디서 복복복이 있습니까? 출애굽 40년 광야 동안에 출애굽했어요. 그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딱쟁이처럼 붙어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떼내서 구원했는데, 이들은 왜 우리를 멸하러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낚시질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갈고리로 매서 낚시질해서 끄집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온 그 자체가, 광야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홍해를 지나서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에요. 바로 가난이 아니라 광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낚아 올렸는데 심판이 시작돼요. 낚아 올렸는데, 구원받았는데, 아니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애굽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이 매일의 만나가 뭐냐? 이거 만나 뭔가 이게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은혜잖아요. 매일의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계속 뭘 생각합니까? 애굽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과 벗된, 애굽과 벗된 것을 끊어버리려고 왔어요. 그 발을 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뭐 있다나요? 40년 동안, 40년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원래 뭡니까? 세상에서 계속 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편에, 계시록 2장에,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철장으로 내가 너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려 왔다. 내가 너희를 철장으로 다스려서 질그릇 깨듯 너희를 붓으로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뭘부터 하고 열심을 냅니까? 그냥 십자가 경험 없이, 고난 없이 열심을 하면요, 다 나중에 가면요, 엎어져요. 다 엎어져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발동되어서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들 의식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뭐가 무거운데요? 무겁지 않아요, 사실. 그냥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처럼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발을 떼고 내가 세상과 벗댔던 것,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이 더러운 귀신처럼 낚여 올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 밖으로 쫓겨납니다. 날 때부터 맹처럼 이자는 더러운 귀신으로 이제 발각됐어요. 그래서 회당 밖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산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에 의해 낚여 올린 자. 그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핍박과 모멸과 조롱을 당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니나 믿어. 그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아니에요. 전도 가방 들고 전도한다고 다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아니에요. 마이크 잡고 말씀 선포한다고 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 고난을 십자가를 통과하고 끌어올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다음에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또 에스겔 9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심판이 시작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님의 때 먼저 교회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반드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변화된 그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걸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